3절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1장 20절에서부터 1장 23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으면은 읽은 부분까지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미와 맞다 이와랬다. 神はまた言われた。 미즈와 이키모노の群れで道。水は生き物の裏手道。 네. 鳥は地の上。鳥は地の上。天の大空を飛べ。天の大空を飛べ。 예. 자, 이제 4일이 지나고 5일째가 됐잖아요. 그렇죠? 5일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제 만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거기 보면 미즈와 이키모노노 물에대 미치라고 합니다. 자, 미즈라고 하는 건 물입니다. 그렇죠?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이기도 하고 강이라든가 바다에 있는 물, 그것도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즈와 이키모노노 물에대 미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물 안에는 생물체가 있어서 생물체의 그 무리들이 그곳에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에라고 하는 거는 물이. 물에가 예. 이게 저기 명사예요. 예, 그렇죠. 물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키모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키모노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글자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키모노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세이부츠라고 하죠. 그렇죠? 세이부츠? 예. 생물 그렇게 쓰고 이키모노라고도 읽고 세이부츠. 네. 이키모노라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한자를 각각 세이부츠 이렇게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생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이부츠. 그러니까 무들리는 부츠리라고 합니다. 그건 아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키모노라고 하는 것하고 세이부츠라고 하는 것하고 뉘앙스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그래서 잠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것이 생물 이키모노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여기서 굳이 이키모노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쓴 사람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 성경책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키모노라고 쓰고 세이부츠라고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살아있는 물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물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이키모노 이렇게 나누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그러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키모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끼루에서 온 단어예요. 이끼루라고 하는 건 살다라고 하는 동사. 그렇죠?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키모노, 살아있는 존재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키모노. 예. 살아있는 물체의 전부의 그 무리를 지은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가보면은 정어리는 정어리대로 몰려다니고, 이까는 이까대로 몰려다니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마구로는 마구로대로 모여다니고, 그렇죠? 멸치도 멸치대로 몰려다니고, 그렇잖아요. 고등어, 사바도 그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그런 물체들은 그렇게 각각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있으라라는 그러니까
미찌라고 하는 건 미찌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가득 차다, 넘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즈와 이끼모노노 무레데 미찌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아주 풍성하게 있어, 충분하게, 충만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리는 찌노 위에, 도리라고 하는 건 새잖아요. 그렇죠? 새는 어디 위에? 땅 위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앞에는 물에 대해 미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도리는 물에 대해 미치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생략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텐노 오자라니 도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텐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녀라. 도부. 우리 보면은 기러기들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날아다녀 하늘에. 그렇죠? 네. 새니까 새는 날아다녀야죠. 그렇죠? 도베. 네. 도베라고 하는 것은 나르라라고 하는 명령어. 도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나라라, 도배. 아니, 이 새까지 땅에서 막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살고, 물에서도 무리를 지어서 많은 종류가 사는데, 새까지 거기서 끼어들면 끼어들 장소가 없잖아요. 너무 좁아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분리를 해두셨습니다. 자,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미와 우미노 오이 나루 게모노 가미와 우미노 오이 나루 게모노 또 미즈니 무라가루 스베테노 우고코 이끼모노 또 미즈니 무라가루 스베테노 웃고 웃고 모노토. 네, 모노토. 네. 種類に従って相乗し 種類に従って相乗しまた翼のあるすべての鳥をまた翼のあるすべての鳥を種類に従って相乗された種類に従って相乗された. 네, 거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많은 무리들을 그 생명체들을 그들 무리들로 이제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새들도 무리가 지어서 많이 날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니까 하나님은 가미와 우미노 오이나루 게모노토 우미노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라고 하는 거였겠죠? 바다의 그 다음에 나온 게 오이나루 그건 큰 커다란 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나루라고 하는 건 커다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이나루 게모노 오이나루 게모노 또 이 게모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건 동물의 전체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가미와 우미노 오이나루 게모노 또 그러니까 바다에 커다란 짐승 바다에 있는 커다란 짐승하고 그
그 다음에 미즈니 무라가로 스베테노 우고쿠 이끼 모노 또오라고 했습니다. 자, 미즈니 무라가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속에 무리를 지어서 사는 무라가루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라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물 속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렇죠? 스베테 예, 무리를 지은 모든 자 무라가루까지는 해놓고 스베테노 우고쿠 스베테라고 하는 건 전부 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베테 예, 올 백범 김구 선생 할 때 범자가 바로 스베테예요. 이렇게 씁니다. 스베테 스베테 우고쿠 스베테노 우고쿠 이끼모노 그쵸? 모든 우고쿠라고 하는 거는 헤엄을 치든지 뛰어가든지 날아가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자기의 힘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이는 것을 우고쿠라고 그래요. 또 차가 기계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움직인다고 하면 이 우고쿠를 써요. 그쵸?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쳤는지 어땠는지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급한지 안 급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 그래도 저희 일단 살아계셔서 뭐래도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난감해요. 그렇죠? 그럼 바로 119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고쿠라고 하는 우고쿠 예, 우고쿠라고 근데 도쿄 발음, 도쿄식 방언에 의하면 우고쿠 이렇게 됩니다. 우고쿠 고가 아니고 우고쿠 이렇게 됩니다. 우고쿠 네. 자, 우고쿠 이끼모노 또오 그렇죠? 이끼모노 또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 미즈니 무라가루라고 하는 거는 땅이 아니라 이 물 속에서 무리를 지어 가지고 사는 무리를 지은 그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물체들 그죠? 이끼모노 예, 이끼모노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종류 슈루이니 예, 시타카테 식당할 소조시 그죠? 소조시 창조 소조 예,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창조하고, 그쵸? 창조하고, 여기는 시로 끝났으니까, 레로 그런 걸로 안 끝났잖아요. 그쵸? 경어 그걸로 안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소조 창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존경어로 끝날 것으로 하면은 소조사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소조사례다가 나오니까 그냥 소조시라고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하고 관계없이 일본어에 대해서 나니나니니 시땅아 우 또는 시땅아때 이렇게 됩니다. 시땅아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시땅아우 이렇게 딸을 종자로 써요. 딸을 종자. 그거 아시면 돼요. 이거 뭐뭐의 시땅아때라고 하는 말 나니나니니 시땅아때 뭐뭐에 따라서 그쵸?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잘해줄게. 그런 얘기를 보통 농담은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당신이 하는 거 봐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에 식당할 때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상어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급료를 얼마 높여주든지 깎든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니나니니 식당할 때 너의 하는 그것에 따라서 예.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맞다. 츠바사노아루 스베테노 도리오 슈레이니 식당할 때
소조사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and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쯔바사라고 하는 건 날개를 얘기해요. 날개. 쯔바사. 네, 쯔바사. 날개, 쯔바사. 예. 맞다. 쯔바사노 아루 스베테노 도리. 우리가 도리 그러면은 새잖아요. 그쵸?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타조도 날개가 있는데.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개를 가진 그런 모든 스베테. 예. 스베테노 도리. 모든. 그쵸?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부분이 새들은 하늘을 다 나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다 나르는,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면 날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을 때 쯔바사노 아르스베테노 도리라고 하면은 날든 날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어쨌든 날개만 있으면 되는 그걸 전체 다. 그래서 쯔바사노 아루. 그쵸? 날개가 있는? 그쵸. 자, 날개가 있는데 나는 것과 날지 않는 것도 있고 날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새들의 종류들도 그대로 각 그 종류대로 종류에 따라서 슈르인이 시다때 소조사랬다 이렇게 됩니다. 슈르인이 슈르인은 종류, 그렇죠? 종류니 나때. 네. 시다라때. 해서 참조, 소조, 사랬다. 네, 되셨죠? 좀 뭔가 섞여가지고 네.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잘 안 되면 질문 한번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미와 밑에 가미와 밑에 요시또 사랬다. 요시또 사랬다. 그죠? 요시. 하나님이 그거 다 하는 거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다 됐어. 이도 좋다는 뜻인데 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게 요이가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과거에 요시는 이거 뭐예요? 시는 요시가 합해서 아니 원래 과거에 형용사가 이로 끝나지 않고 시로 끝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시라고 하는 것은 좋아라고 하는 의미. 형용사처럼. 예, 그 형용사로 시로 끝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예. 그쵸? 이게 구어역이 1955년에 됐어요. 맞아요. 근데 1955년에 발간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편집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최소한 못했어도 10년 이상 20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0년대, 20년대, 막 그런 사람들이 이걸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요이보다는 요시가 더 네. 어감이 좋아요. 네. 강하고. 가미와 그렇죠? 밑에 요시또 사랬다. 이게 과거에 이 요시라고 하는 건데 이 요시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어때? 같이 어디 갈까? 그러면 이 됐어요. 이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마음에 들 때 요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통 대화하거나 회화할 때는 이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요시를 쓰면 약간 예, 업된 그런 분위기. 예. 가미와 자, 일단 우리가 요시또 사랬다라고 하는 그 의미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죠? 아주 좋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가보시겠습니다. 가미와 코레라오 슈쿠우쿠시테 이와랬다. 가미와 코레라오 슈쿠우쿠시 이와랬다. 10대 이와랬다. 10대 이와랬다. 네. 10대까지 끊어야 되는 게 있죠. 우메요, 슈쿠우시. 예. 우메요, 그 다음에 후에요, 그 다음에
우미노 미즈니 미치요. 미지요. 예. 맞다. 맞다. 도리와 진이 후에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 위 공창도 만드시고 아래 공창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수목을 만들었어요. 1장 9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수목을까지 또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수목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시다가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큰 빛, 작은 빛도 만드셨고 별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낮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20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내용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움직이는 생물, 이끼모노. 그렇죠? 이끼모노를 우리가 20절 이하로부터 지금 계속 봐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네. 22절에서. 예. 가미와 고레라오 축구 그시 때 요하랬다. 그렇죠. 고레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온 그 모든 것들. 거기에다 특별히 여기에서만 한정하자면 이 단락에서만 한정하자면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이끼모노들. 그렇죠? 이 이끼모노들 전부 다 소레라라고 하는 건 그것들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가미와 고리라오. 슈쿠 후쿠 시때 이와랬다. 이와랬다. 그쵸. 이제 딱 조금씩 들어요. 이게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좀 애매한 게 한국말은 그래도 띄어있기가 있으니까 어디 가다가 띄어있기라도 하는데 일본말은 도대체 어디가 띄어있기가 되는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조사를 보고.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와 같이 하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축복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처음으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자, 우메요. 우메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예, 나라. 그러니까 생육하는 할 때 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메. 예. 우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써드릴게요. 우메 일단 그 찬양이 아까 우메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찬양에서 없었나요? 우메? 담에. 그렇죠? 우마. 네. 여기 우 있네요. 우마랬다 또. 예. 태어날 때 생.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태어나는 전. 그러니까 우마랬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여기 우무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형인 레루가 붙은 예. 우무라고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후에잖아요. 후에는 이렇게 씁니다. 더할 후에루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미치루까지 써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다. 오메요. 그럼 오메요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우메라고 하는 것에 요라고 하는 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든가 그런 의미로 가진 건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청유형. 그렇죠? 이렇게 할래라고 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메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낳으세요. 낳아라라고 하는 거죠. 출생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출산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죠? 우리가 출산을 해야지 어린이들은 출산을 해야지 인구 정책에서 인구가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후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요라고 하는 거는 후에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증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많이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많이 번식해서 많이 낳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미노 미즈니 미지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죠? 이끼모노다치, 게모노다치, 그죠? 도리다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끼모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예요. 세 가지. 우메요, 후예요, 미지요. 그죠? 낳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거랍니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기억해 두냐면 다음 거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똑같이 축복하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셨어요? 너희는 저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잖아요.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 대하여서 내가 저주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인 즉슨 뭐냐면 네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한 대로 될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왔다, 정해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신 거예요. 맞아요. 쉬웠고.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번성하고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우미노 미즈니 미지요. 그 우미노 미지에도 충만하게 있으라. 아주 차고 넘치도록 있으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리들도 땅에 많이 넘쳐 나라. 그렇죠? 하나님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죠? 차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또 나리 저녁이 되니 맞다 아사또 났다 그리고 아사또 났다 예. 아침이 되었다. 다이 고 리지데 아루.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보시고 다음 24절 이하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번 주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게 주가 아니고 이 다음 주부터가 창세기 끝날 때까지가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메요, 후예요, 미지요, 미지요, 충만하게. 예,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차고 넘치고 그 가운데 또 충만하게. 네, 이 새들까지도 땅에 충만케 하시고 증가케 하시고 낳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5일째였나요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죠? 예. 고립지대 고립지, 그죠? 고립지. 아침에 여기서는 다이를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일본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다이 이렇게 안 쓰고 약자를 써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약자가 많더라고요. 뭐 제이를 이렇게 했는데 등을 썼나? 다이. 이건 등이고 이렇게 등하고 제자하고 비슷해 그죠? 이건 등이 여기다 이거 쓰면 5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5등은 자해야 대한민국의 자전거 저도 있잖아요. 그때 쓴 것이 이거 5등이에요. 네, 근데 왜 그걸 5등이라고 했냐면 네. 이 5가 와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본 말로. 와래가 우리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와래. 라는 등은 라예요. 그러니까 와래라 일본 표현을 한자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5등, 5등은 할 때 와래라 와 여기. 와래라. 네, 그래서 5등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라고 하는 한자는 보통 어디로 가버렸나요, 그렇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밑에 거를 많이 써요. 네. 근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슷한데 뭔가 다예요. 그렇죠? 근데 쓰기는 밑에 거를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오늘은 다이 고니치마데 가미사마가 하타라이타마데 아래아래모 고니치마데 하타라코보 도니시마스